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장수합시다. 시작. 잘 되고 장수합시다. 큰 소리로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성공하고 장수합시다. 시작. 성공하고 장수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암흑의 권사야야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너의 소원을 두 가지만 말해봐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첫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너의 소원 두 가지만 얘기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두 가지만. 첫째 뭐요? 그거 대개가 보면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겠지. 부자 되게 뭐 그렇죠? 막 쉽게 그냥 부자 되는 거지 뭐. 두 번째는 장수하는 거, 이겁니다. 뭐 다 종합해 보면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크게 잡으면 두 가지 겁니다. 뭐 성공하게 직장 잡아달라 뭐하다, 그건 성공이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그것도 무슨 성공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손주 보고 살게 해주고 증손주 뭐 이렇게 보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장수인데, 장수. 그러니까 이 장수하고 성공하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이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오래 사는 거, 이것을 관심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세 가지 요소가 건강의 3요소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건강의 3요소는 첫 번째 뭐냐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고, 갑자기 사람이 건강했던 사람들이 병이 들고 젊었던 사람이 늙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병이 그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에 스트레스를 쌓이게 되면 이건 건강한 사람도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먹거리입니다. 먹는 걸 잘 먹어야 됩니다. 먹는 걸 잘못 먹어가지고 큰 코 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거리.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잘 먹어도 운동을 안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잘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제가 큰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고생을 했냐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빙 세상이 돌아가요. 이렇게 막 천장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고 속에서는 메스껍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수요 예배에 나왔는데 뒷자리에 앉았는데 막 천장이 막 찬양팀들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무슨 일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 토하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막 나 올라가가지고 막 뛰쳐 올라가가지고 막 화장실에서 막 했습니다. 토했습니다. 엄청 토했어요. 막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먹었으니까 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 장례식을 또 갔다 왔는데, 장례식 갔다 와서 또 토하고,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토하고, 일어나서 토하고, 막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침만 넘겼어도, 물만 마셨어도 계속 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겨우 이제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진정을 하고, 또 우리 고진수 장로님이 또 좋은 약 있다고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지금은 잘 먹습니다. 뭐 물만 먹어도 토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병원에서도 뭐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점심을 잘 먹고 또 장례식 가가지고 또 3시 반에 또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먹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제도 먹고 하여튼 이것저것 다 먹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스트레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행사들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먹는 것도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결국은 탈이 나가지고 큰 고생을 했습니다. 뭐 하여튼 몸무게가 몇 킬로 줄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자, 잘 사는 거. 여러분, 저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소원이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만 압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그 남진이 얘기한 거 있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이 푸른 제가 늘 부러운 거 지나가면서 부러운 것이 뭐냐면 아파트도 뭐고 다 귀찮고 필요 없고 잔디밭이 깔려 있고 거기다가 예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제 소원이다라고 우리 사람은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뭐냐면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뭔가 이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건 뭐 어떤 사람 물어보면 나는 아니야 뭐라 하는데 아닙니다.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기본 사람들의 욕구가 편안하고 넉넉하고 좀 잘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보통 마음인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졸리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어떻게 하면 이 졸리는 시간에 이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기할 거리가 뭔가 할 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면 안 졸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자가 되는 법.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신대. 시작.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신대. 졸지 마. 시작. 졸지 마.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신대. 여러분, 지금 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백만장자가 알려주는 미국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는데, 토마스 스탠리라는 사람과 윌리엄 던코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20년 동안 부자가 되는 비결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 그건 뭐냐면, 근데 여러 가지 논문이 쫙 있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정리를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저것 다 빼고, 첫째가 돈을 벌 때 의롭게 벌어라. 돈을 많이 벌었다가 비리를 가지고 벌었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에 돈을 벌 때 성실하게 정직하게 벌어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축하라. 벌었으면 저축해야 된다. 돈 쓰고서 뭐 이렇게 부자 된다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뻥입니다. 세 번째, 절약하라. 여러분, 간단 명료합니다. 이 사람이 뭐 부모님에게 유산을 많이 받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 부자가 됐다는 말은 다 이것은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 부자가 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비결은 딱 세 가지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라. 그리고 막 쓰지 말고 저축을 해라. 그 다음에 또한 쓸 것을 좀 절약을 해라. 절약. 그래서 돈을 펑펑 쓰지 말고 이를 적게 써야지만이 이 사람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20년 동안 논문을 쓰고 해서 결론이 나오고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하고 적게 써라. 이것이 바로 이 백만장자가 되는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책의 내용인데,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은 아까 같이 마음을 잘 쓰고 먹는 걸 잘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라. 이러면 장수가 되고, 그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성실하게 벌고 의롭게 벌고 저축하고 절약하라. 이것이 우리가 부자 되는 비결인데,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장수하고 부자 되는 비결을
한 방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서 6장 1절 3절 말씀 우리가 오늘 낮 예배 시간에도 몇 번 읽었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지금 읽었는데, 예배서 6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오전 예배 시간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기본인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축복해 주시는데, 이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달려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 2, 3, 4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에 대한 계명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한 계명인데,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약속이 달려 있어요. 약속. 여러분, 10계명 성경책이나 찬송가 제일 앞부분 펴보세요. 10계명 펴보세요. 10계명 직접 보셔야 됩니다. 저는 찬송가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찾아보세요. 직접 10계명을 찾아보세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야? 길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붙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다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뭐냐면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장수. 그 다음에 오늘 예배서 6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합시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라는 말이 뭐죠?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장수하리라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장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라는 거죠?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같이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데 거기서 생명이 길고 거기서 복을 누리라, 장수하고 잘되는 복, 성공의 복을 주시겠다고 몇 번이고 성경 이 부모님 공경에서 얘기할 때마다 꼭 나오는 말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졸리기 때문에 지금 엄청 졸리죠? 졸리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짧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길게 해야죠. 그래서 오래 다 주무시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사역을 지혜롭게 성취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모님 앞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그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비결이 뭐냐면 내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는 거.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는 거. 그리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뭘 줘야 됩니까? 기쁨을 줘야 돼요. 기쁨. 이것이 진짜 효자입니다. 이것이 진짜 효녀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저희 집사람에게 제 집사람이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해서. 근데 스타렉스 문을 이제 짐을 내리고서 이제 이렇게 저는 그문이 잘 안 닫히니까 꽝 닫아야 닫았어요. 여기다 꽝 닫아야 되니까 문이 닫히니까 저희 사람 손을 이렇게 딱 껴있고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손을 딴다는데 문 닫혔는데 꽉 닫혔는데 손이 껴있어요. 딱 근데 문을 열었더니 뼈가 막 이렇게 툭툭 나왔어요. 부러졌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사진 찍어보나 마나 막 이 뼈가 으스러졌죠. 으스러져가지고 삐죽삐죽 나오고 막 그러는데 피가 줄줄 흐르는데 좀 암담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응급처치만 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이게 손에 이제 이게 막대기를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 둥둥 하고서 그 다음날 금산에서 오라는데 금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전으로 가는 게 낫겠다. 제가 금산에서 몇 번 내가 속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갈뼈가 부러졌는데 안 부러졌다고 얘기하고 여기 팔이 심줄이 끊어졌는데 뭐 50견이라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금산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전으로 갔더니 그래서 이제 저 집사람을 이제 새손병원 손 전문병원으로 갔더니 아주 사진 찍어보니까 잔혹하게 부셔졌대. 그러니까 뼈가 많이 으서진 거예요. 확 다지면서 뼈가 확 으서져가지고 그냥 뼈가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막 박살이 난 거. 대나무형으로 막 났는데 근데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여튼 뭐 다른 얘기 하는 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주 고민이 많죠. 이거 내가 우리 집사람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우리 사람은 괴로워서 울고 있고 막 아파가지고 막 괴로운데 근데 그때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수술을 받을 텐데 저는 그 옆에서 이제 초조하게 막 우리 사람 눈치만 보고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전화 한 통이 딱 오는 겁니다. 오는데 갑자기 저희 둘째 딸이 연락이 왔어요. 둘째 딸이 연락이 오기를 엄마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왜? 엄마 이번에 그 사립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 1등으로 합격했어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딸내미가 그 임용고시를 몇 번 봤는데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을 하긴 했는데 뭐라 했냐면 임시교사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럽니까? 그 기간제 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주 그것은 좀 뭐 2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다시 했고 다시 하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 동방고등학교에 영어 선생님을 정식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 사람이 갑자기 하나도 안 아프대. 뭐 아픈 것도 없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안 아파. 그리고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저도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 표정 보니까 막 감사해 눈물을 흘리고 나도 우리 사람 울으니까 나도 울고. 근데 거기서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효자.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효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잠언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드려. 그러나 미련한 아들놈은 부모님의 마음에 늘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근심. 이놈이 언제 철들까? 이놈이 언제 장가들까? 하면서 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 그러나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효자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맛있는 것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용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너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잠언 15장 2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어머니 또 이러려고 했어요. 어머니, 엄마, 왜 나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만 전화해? 왜? 그러니까 결혼 날짜 잡았어요. 우리 둘째 딸이 또 결혼 날짜를 잡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직장도 확실하게 딱 잡아놓고 결혼 날짜도 확실하게 잡아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즐겁게 했어요. 뭐예요? 둘째 딸이 효자예요. 그죠? 이것이 효자예요. 용돈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과 걱정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효자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불량 가족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가족이, 요셉의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몇 명이냐? 4명이야. 여러분 인정하죠? 요셉의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4이야. 문제 가정이에요. 근데 배다른 형제가 10명이야. 이거 심각한 문제 가정 아닙니까? 배다른 형제가 10명인데 근데 그 10명의 형제들은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못된 형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종살이로 팔렸죠. 자기 형들에게 의해서 죽을 뻔했다가 또 형들에 의해서 종살이로 팔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복이 있죠. 근데 그가 나중에 뭐가 됐냐면 애굽 나라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나라에 뭐가 됐냐면 뭐가 됐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예요. 최고로 높은, 왕도 상관할 수 없는 최고의 높은 최고의 권력자,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요셉이 이 최고의 권력자가 돼가지고 뭡니까? 이 아비를, 내가 이 요셉이 아버지를 내가 모시겠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버지를 당장 모시고라 해가지고 모시고 이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모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었던 요셉 11번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근데 세상에 깜짝 놀라게도 이 애굽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어떻든 간에 부모님 앞에서 기쁘게 드려야 돼요. 어떻든 간에 기쁘게 드려야 돼요. 그 어머니 마음을 흐뭇하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일입니다. 용돈 몇 푼 주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효도는 뭐냐? 부모님을 즐겁게,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아비로 기쁘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때 우리가 잘 돼서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부모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 앞에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35분인데 하여튼 빨리 끝내야 되겠죠. 두 번째, 여러분 부모님을 섬길 때 효도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 합시다.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자. 근데 거기 앞에 뭐가 되죠?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는데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내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설문조사를 한 통계를 보니까 국민 10명 중에 부모 모시기를 싫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명 중에 요게 한 뭐 80명 정도 앉았다 합시다. 여기 중에 100명 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 몇 명인 것 같아요? 예? 본인이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10명 중 5명은 부모님 모시기를 꺼린다. 그러니까 반반인 거예요, 반반.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느 날 어머니 제주도 여행 시켜드릴게요. 조심하셔야 돼. 한 번도 평상시에 제주도 여행 제자도 끊이지 않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제주도 여행 시킬게, 며느리가 앞장서서 어머니 제주도 여행 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놓고 와. 거기다 공항에다 확 놓고 와. 아니 바닷가에 놓고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외국 여행 가자면 저기 방콕에다가 딱 떨어놓고 오면 여러분 찾지도 못해. 외국 여행 가자면 저 데리고 가세요. 저를 데리고 가든지 최 목사를 데리고 가든지 여러분 그래야지 이거 찾아오지. 진짜 여러분 이거 평상시에 여행도 한 번도 뭐야 용담 댐도 안 구해시고 대청 댐도 안 구해시켰던 인간들이 갑자기 어머니 제주도 가요, 홍콩 가요, 뭐 베트남 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절대로 저를 데리고 가든지 최 목사님 데리고 가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수명이 참 길어졌습니다. 점점점 길어져 가지고 여러분 기대 수명이라는 거 있죠.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이 기대 수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00년대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는 1900년대 기대 수명은 세계적으로 평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31살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계 평균이고요. 잘 사는 나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은 몇 살이냐면 50세. 그러니까 이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수명이 이거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 평균이 120년 전에는 31살이었는데 지금 동시대 부자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잘 사는 나라의 평균 수명은 50세의 전후야. 49세, 50세, 51세 이렇게 50세 전후가 된단 말이에요. 20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10살 때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면 지금부터 한 50년 되겠죠. 그때는 61세. 그때 우리가 회갑만 넘으면 환갑만 되면은 오래 산다고 했어요. 70년대. 여러분 지금 70세 넘으신 분이 우리 교회만 130명인데 우리 교회는 장수의 나라예요. 장수의. 그죠? 장수죠, 장수. 1970년대만 해도 그때만 해도 여러분 61세를 넘는 것이 보통이야. 다 거의 일찍 죽든지 조금 더 살든지. 그래서 평균 61세가 기대 수명이에요. 그 정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아졌습니다. 뭐 의학도 발전하고 의학 기술도 발전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서 아까 그랬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 했죠? 마음이 편하고 그다음에 잘 먹고 그다음에 운동한다. 근데 더군다나 여기다 뭐가 들어왔냐면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그 뭐냐면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그 약품들이 최고로 발전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만큼 더 좋은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의학이라든가 의료 시스템들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50년보다 지금은 무려 23년이 더 오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몇 년 전이죠? 근데 지금은 기대 수명이 83.5세.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자들은 몇 살이냐면 남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여자들은 86.5세, 남자는 일찍 죽어. 80.5세. 하도 제가 남자들이 왜 여자보다 6년을 일찍 죽나 했더니, 첫째가 제 경험으로는 군대 가서 고생해.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막 두들겨 맞고 막 깨지고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정말 이거 군대 오래 있다가 죽겠다. 군대에서 정말 힘들고, 그다음에 장가가지 마누라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군대 가서 고생하지, 결혼해가지고 뭐 부인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그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지. 그러니까 여자들보다 6년이나 더 일찍 죽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여자들이 세계 두 번째로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면, 여러분 놀랄 만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은 86.5세면 일본이 87세예요. 우리나라가 86.5세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오래 사는, 여러분들은 진짜 세계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남자는 몇일까요? 80.5세. 선진국들이 몇 국, 우리나라는 남자들의 수명은 9등이에요. 잘 사는 미국, 영국, 일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9등인데, 여성은 오래 사는 것이 전 세계 2등, 남자는 9등입니다. 80.5세. 겨우 80세를 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오래 사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최소한 10년은 더 일찍 죽어요. 10년. 그러니까 그 사람은 70세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83.5세. 북한은 통계 보니까 한 71세 정도 되면 이게 평균 연령이, 기대 수명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점점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점점 여러분들 오래 살아. 근데 효자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효자는 마지막까지, 내 어머니가 아까 우리 고려장 나올 것 같은 그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누워서 이 병치레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효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한 1, 2년 동안 잘해줬다가 3년 지나면 그때부터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냐면 이방 여인 룻을 얘기합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죠. 남편이 죽었고 며느리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애들아, 내 남편도 죽고 너희들 남편도 죽었다. 우리 집안에 남자가 다 망했다. 다 죽었다. 우리 집안은 망했다. 나는 이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 집안 따라서 다 가라 했는데, 근데 이 큰 며느리는 어디 갔는가? 며느리 하나는 어머니 안녕 계세요 하고 중간에 잘못이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어머니 안녕 계세요 하고 갔어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가 가라니까 너희 집으로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냐고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입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축복하셔서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그에게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고, 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후손이 나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그냥 조금만, 몇 년만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조금씩 줄 때만, 그때만 여러분 아이고 우리 어머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때까지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빈털터리가 돼서도, 여러분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석에 누워 있을지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진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성경의 방법은 뭐라고요? 너를 낳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 효도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야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땅에서 장수하고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께 공경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